이번 주에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오셨고 좀 피곤한데 집에서 다음에 가야지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신 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함께 사귀는 것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성령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3부 예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활발하게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속회를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교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특별히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를 매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그 예배 때마다 그 교제의 자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하나씩 두 개씩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이 잘 자라도록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가대와 다양한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올 연말이 되면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임에
한번 내가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 자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참석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쁘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피스토스입니다. 이거는 믿을 만한, 신실한, 또 신뢰하는, 신임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허투루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우리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신뢰할 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지 않고 그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저 내가 의지로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적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아, 주님이 너를 부르시니 주님의 음성을 너가 듣게 되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각자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경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자, 정신 차리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리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음성을 차분하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끝까지 잘 듣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나의 일과 내 말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러한 것들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쌓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실제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당장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 관계, 그 교제의 관계, 동행의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그저 나의 푸념과 또 나의 불평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고 할 때에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육신적으로 아프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불안하고 흔들린다면 우리는 곧장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의 자리에 나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육신의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과 여러 가지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에도 배웠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서를 바꿔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나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세미나를 개설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 알아야 헌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헌신의 자리에는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그래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진짜 경험한 증거를 가지고 견고하게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진짜 경험 없이 다른 사람이 만난 경험을 마치 내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 기다릴 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잘 듣고 경청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그냥 기름만 낭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기름이 없어서 주님과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윤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은사의 부족함 없이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에 아주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변명을 듣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감출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올 생각은 하지 못했느냐고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나의 은사는 내가 사용할 때에 가장 큰 효과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이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잘 알아보시고 그 재능에 맞는 것을 해보라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인이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미있게 일을 했고 그 결과 좋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에 관한 예화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지난주에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신 후에는 외상값을 아주 잘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건강의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들이는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저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사람을 똑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식을 쌓았느냐보다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많이 진실되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은사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 나에게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재능이 아니고 제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 각자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맡겨주면 잘 할 수 있는지 아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받은 달란트를 잘 생각하셔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 잘 이용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은혜와 평강이 늘 그들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자파상 주인이 증언하는 것은 그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증거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리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분명히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을 기다릴 때 그 맡겨준 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우리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정해 보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제의 공동체 안에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재능,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서 큰 영향력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루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하여 주고 우리의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이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불충한 종이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인의 태도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또 주인의 그 판결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절대로 어려운 과제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들, 재능에 맞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나중에 정산할 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두 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적은 액수의 금액이 아닙니다. 2달란트는 최대 20억, 또 5달란트는 최대 50억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종들은 충성하여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40억을 만들었고 100억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40억을 벌어왔고 100억을 벌어왔는데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금전적 가치보다는 너희가 재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큰 가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의 잔치자리에 데리고 왔는지를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한 마태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바울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방황하는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의 잔치자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방주는 답답해 보입니다.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동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처음에 교회에 못 나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제 현장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주가 되는 교회가 진짜 구원의 자리이고 주님이 초청하신 기쁨의 잔치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결국 세상과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셔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사자들과 종들을 보내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자리라고 초청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주인의 상속자가 왔다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 둘씩 씻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자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그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김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고 또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각 성도님들의 그 삶을 잘 아시고 달란트를 다 맡겨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겨 주시고 또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한 분은 2억을 맡겨 주시고 한 분은 10억을 맡겨 주신 그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하여 나온 우리들이 맡고 있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재능, 그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그거를 맡겨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성도님들이 무엇을 잘 하시는지 알고 있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그러한 것을 아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이끌어 나와야 합니다. 방황하던 내 영혼과 이웃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칭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 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사명을 맡겨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의 영혼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